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켜요. 7월에 맥주감사절, 11월에 오늘 추수감사절. 근데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드리거든요. 성탄절도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기독교 교리 비중으로 따진다면 부활절 한 2번 지키는 것도, 성탄절을 한 3번 정도 지키는 것도 교리적인 비중으로 무게로 놓고 따진다면 감사절보다 훨씬 비중이 있는데, 왜 교회는 말입니다, 왜 성경은 감사절을 2번 지키라 했을까? 그게 부활절이나 성탄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논리의 비약이지만 부활과 성탄보다도 감사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비약입니다. 다만 그만큼 감사는 중요하다, 귀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 논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증표, 척도가 됩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지 미숙한지, 그걸 바로미터로 잴 수 있는 것은, 척도는 감사하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신앙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신앙의 꽃이 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감사만큼 쉽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그 말입니다. 되려 어떤 사안을 놓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훨씬 많지, 그 어떤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더라 그 말이에요. 감사는 극히 적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눌러요. 프레스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조건부 감사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 정도의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이나 예배 안 드린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사예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어떤 형편과 여건과 조건과 어떤 감정이 갖추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근데 이게 엄청난 맹점이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가. 그 맹점이 뭐냐면 이게 변화무쌍합니다.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형편, 여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변화무쌍해. 돈만 놓고 봐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라든지 이 모든 감정들은 변화무쌍해요. 그냥 있다가도 없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 조건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화무쌍한 조건 때문에 결국 형편이, 조건이 사그라들고 없어지거나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결국 감사도 없어져요. 감사마저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나에게 주어진 형편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왜? 조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부침이 있어요. 업 앤 다운이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감사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조건적인 감사에서 무조건적인 감사 말입니다. 형편 따지지 말고, 조건이나 여건 따지지 말고, 내 감정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구냐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하면 된다고 얘기는 하시는,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예, 가능합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봐보세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걸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왜 저리 감사가 차고 넘치니 들여다봤더니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정말 본받을 만한 교인들이 주변에 많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감사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게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플리마켓을 여는 날, 오픈하는 날,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무조건적인 감사, 이 감사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말이에요. 앞으로 45일 남았어요. 올해도 어떻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차곡차곡 쌓고 쌓아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지,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요.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BC 7세기경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중동 고대 근동 사회가 신흥강대국 바벨론이 위세를 떨 때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말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영적 타락을 했어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아요. 유다 백성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심한 고통과 그리고 진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심적 부담 말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박국의 심정으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의 그 말이에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했는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무리가 그 말이에요. 치러 올라오는 무리가 뭡니까? 바벨론이거든. 바벨론이 지금 침략 치러 올라오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리할 때 내 뼈가 아리고 시리고 썩는 듯한 고통을 내가 느낀다. 하박국 선지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모든 문제의 풀이는, 모든 길을 여는 것은, 모든 답은 언제부터 찾게 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형편, 내 감정,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포장하지 말고 감싸지도 말고 덮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말입니다. 내 속이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절박함 절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모든 답을 찾게 된다. 하박국은 바로 그걸 알았어요. 비극적인 미래를 상상해 보니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발굽 아래 짓밟힐 걸 생각해 보니 얼마나 암담하고 처참합니까? 근데 그 상황을 그대로 고백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인생의 최저점에 떨어졌잖아요.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간 상태잖아요. 이 상황에서 감사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공포가 없습니까? 불안감이 없으십니까? 외로움이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다들. 우리 주변에 바벨론이 많아요. 변질된 바벨론 말입니다. 문화의 탈을 쓰고 덤비는 바벨론 말이에요. 문화의 탈을 쓰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손주들을 막 물어제끼는 바벨론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등지고 교회 떠나고 그릇된 사상으로 공격하는 바벨론 말입니다. 교묘한 이단 사이비로 변장한 바벨론 말입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각성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신앙이 공격당한다니까요. 건강의 위기, 사업의 어려움, 자녀 문제, 수능 이후의 진로 문제, 관계의 틀어짐, 혹은 미래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지속 불가능성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속이 뒤집어지고 잠 못 이루고 뼛속까지 아리고 시리는 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분 없냐 그 말이에요. 있잖아요. 하박국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16절에서.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이어지는 고백이 있어요. 17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라도 있으면 희망이라도 걸어보겠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밭을 갔어. 밭으로 갔더니 밭에서 푸성기 먹거리 하나라도 건져올 만한, 뽑을 만한, 소출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봤더니, 외양간에 있는 소를 봤더니 한 마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완전 제로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정어를 6번이나 반복을 해요.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6번 말입니다. 얼마나 절절한 상황인지 그 말입니다. 처참한 모습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대의 과실수거든요. 특산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3대 과일 하면 사과, 배, 복숭아거든요. 거기에 포도와 감을 더하면 5대 과일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땅이 기름져 가지고 어떤 과실수를 심어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혔잖아요, 올해. 감나무에 감은 감나무 가지를 찢을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엄청난 열매가 맺혔습니다. 왜? 기름진 땅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이런 과일나무도 심어도 열매를 맺기 어려운 척박한 땅, 악조건 속에서도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 올리브는 열매를 맺는 열매, 과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배를 채워주는 과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 하나가 없어요. 밭작물,
전쟁으로 인하여 다 짓밟혀가지고 소출이 없어요. 농사의 파괴. 농사의 파괴, 1차 산업의 파괴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난 상태, 파산 상태.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밭에 소출이 없으니 사람들이 먹을 것마저도 없는데 뭔 짐승을 먹일 게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외양간의 양과 소는 다 죽는 거지. 잡아먹히든지. 이건 생계수단의 전멸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근거가 다 사라졌어요. 인간 조건으로 따지면 완전체로 끝장난 거예요. 과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밭에 소출이지 않겠어요? 근데 밭에 소출이 없어. 밭에 소출보다 더 중요한 게 양이지 않겠어요? 양 한 마리가 없어.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소이지 않겠어요? 소 한 마리가 없어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더 악화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말입니다. 인생의 최저점입니다. 가장 밑바닥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치면, 우리의 삶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 직장이 이렇습니다. 직장이 없어요. 사업이 무너져 내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어. 이미 마이너스 난 지 오래 됐어요. 건강마저 무너지고 있어요. 내일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극한의 절망 상태. 인생의 최저점에 다 있어요. 손을 뻗쳐도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발을 딛고는 서 있는데 내 발밑에 땅이 있는지 흙이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절망적인 상황 말입니다. 이 인생의 최저점 밑바닥에서 우리는 자꾸 고립이 되죠. 작아집니다. 문제는, 질문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에게도 묻습니다. 너 감사할 수 있냐? 아무것도 없는 완전 제로 상태. 감사할 수 있을까?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에 열매 하나가 열리지 않았는데 너 감사 열게 할 수 있겠어? 열매 하나도 못 따는데 너 감사 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걷어들일 게 없어. 캘 것이 없어. 근데 그 밭에서 너는 감사를 거둘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감사 캘 수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외양간에 양과 소가 한 마리가 없는데 그 텅 빈 외양간을 보면서 감사 셀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격적으로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감사할 조건, 상황, 완전체로. 연말이 다가오는데 올해도 45일 남았거든요. 현재 세계 경제의 흐름은 지속 가능성이 제동이 걸렸어요.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로 봤거든요. 내년에는 3.1%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 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감사보다도 탄식이 훨씬 많은 세상살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노력을 해서 주가도 오르기도 하고 경제 지표가 좀 성장세로 바뀌는 것은 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건설 투자가 크게 떨어지면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강세가 뭐의 수출이었잖아요. 수출마저도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중병아리 하듯이 진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 국민들도 감사보다는 염려가 훨씬 많아요. 염려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내란 후유증을 지금도 우리는 아리하고 있잖아요. 내란 후유증으로. 땀 흘린 사람이 대우받고 존중받는 나라. 일한 만큼 인정받고 노력한 만큼 기회가 주어지고 성실함이 사회적 성공의 기준이 되는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개천에서도 용이 나더라.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 개천에서도 용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카르텔에 의해서 개천에서 용 나오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개천에서도 용 나는 그런 건강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벅차기는 해요. 그래도 차근차근 만들어가야죠. 여수 산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최근 분석 자료를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리스크가 생겼어요. 시민들의 지갑이 얇아졌어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5만 원짜리 빼서 쓰는데 엄청난 망설임과 주저함이 생겼어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되는 여수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자동으로 됩니다. 여수를 보면서 지난 1년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보니 감사마저도 얄팍해졌어요. 감사마저도 옅어졌어요. 6살짜리 아들이 교회학교로 유치부에서 배운 감사기도, 식사기도 이걸 잘 배워가지고 엄마가 밥상 차려놓으면 그 밥상 앞에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쫑알쫑알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밥 먹는 모습이 너무 부모들이 볼 때 기쁘고 기특하고 이뻐 보였어요. 그 아들 녀석 앞으로 반찬 밀어주기도 하고 뭐 먹고 싶냐고 메뉴를 물어서 메뉴를 늘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 밥상에 반찬 2가지만 딸랑 올린 거예요. 그때 아들 녀석이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간신히. 감사히가 간신히로 바뀌었어요. 수능을 본 애들 중에 그동안 엄마 나 뒷바라지 해준이라고 아빠 뒷바라지 해준이라고 진짜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가르쳐서라도 하게 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언젠가 크면 속들면 하겠지 그러면 늦습니다. 그때 못합니다. 자식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땡큐를 입에다가 물려줘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그리 이쁘고도 든든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리 듣자고 자식 나가서 키우는 부모는 없지요. 옷 사입히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근데 자식들이 알아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면 그리 좋은 걸 어떡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좋은 걸 안 해. 그 좋은 걸 안 해도 놔둬. 언젠가는 하겠지. 늦는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부모는 자식들 옷 입히고 그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입혀드리는 그게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말입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16절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17절에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산났어요. 아무것도 없어. 부도가 난 거예요. 생계수단이 사라졌어요.
암담하고도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의 역설을 부르짖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대. 없음을 보면, 없음에 시선 꽂혀 있으면, 없음으로 몸을 틀면 없지. 그럼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본 거예요. 그 있음이 뭡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누구보다도 즐거워하며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없음은 나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어요. 있음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다 없어도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멋스러움이에요. 세상 앞에서 폼 잡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화과 때문이 아니에요. 밭의 소출 때문이 아니에요. 외양간에 있는 양과 소 때문이 아니에요. 재산의 유무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폼 잡는 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없어도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결이 있는 삶을 살고 좀 격이 다른 삶을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면 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하나면 세상과 싸워 승부를 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폼 잡고 살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 없음에 방점을 두는 삶이 아니라 있음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인생의 최저점에서 밑바닥에서 하박국 선지처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무화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양과 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18절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바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1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나는에다가 이 주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영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영이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남편도 좋아요, 자식도 좋아요. 가족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다혜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은 오곡백과가 풍성할 때만 드리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들녘에 아무 것이 없는 흉작이어도 흉년인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곳간에 나랏가마니가 수북이 쌓이는 거 보고 쌓아놓은 걸 확인하고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텅 빈 곳간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은행 잔고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통장을 열어봤더니 동그라미가 7개가 있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이에요. 너무 적지요. 동그라미 하나 더 쳐드릴게요. 1억이요. 그래도 양이 안 차십니까? 하나 더 칩시다. 동그라미 9개를 치면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 있는 통장 잔고를 보고 감사한다.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예수 없이도 가능합니다. 믿음 없이도 감사합니다. 왜? 그건 상식이거든요. 그건 철학이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그건 합리예요. 그 감사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농부가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농사가 다 망쳤어요. 충작이 된 거예요. 근데 농부 한 사람이 봉투 하나를 가지고 주중에 교회에 찾아와서 헌금함에다가 그 봉투를 딱 넣으면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봉투 안에 옥수수 한 알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쪽지 하나가 있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하나님, 올해는 남은 것이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내년엔 이 하나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 농부의 밭이 풍년이 되었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씨앗을 들여서 풍년이 온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을 키웠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했다 그랬어요. 씨앗을 들여서 풍년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키웠더니, 그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다. 감사는 남은 것이 많아서, 거둔 것이 많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남은 것이 작아, 거둔 것이 작은데도 하나님이 크시다. 이 믿음을 갖고 드리는 게 추수감사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 형편과 처지를 바꾸는 게 아니고, 감사는 나를 바꿔요. 나를.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먹을 것이 많아 즐거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그래서 즐거운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과 마찰이 있어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앞날이 불안하고 캄캄해도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이에요. 감사할 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면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선교지 우물파기 해오름 플리마켓 오늘 드디어 오픈합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대형 식자재 마트에 비하면 잽이 안 돼요. 어찌 보면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보다도 훨씬 사이즈로 보나 물품 가짓수로 보면 형편없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의미, 가치, 목적, 지향하는 바는 서울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담아낼 수 없는 의미와 가치와 지향하는 바와 목적을 담아서 플리마켓을 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과 섬김, 나눔, 기부의 정신을 모아서 오늘 열어요. 진열해 놓았습니다. 많고 많은 교인들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플리마켓이 뭡니까? 뭘 내야 됩니까? 뭘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도 저에게 몇 번 물었어요. 저의 대답은 항상 이랬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처음으로 하는 일이니, 여수 땅에 처음으로 하는 최초의 교회이니, 하다 보면 좋은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좋은 디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한번 해보고 이걸 해년마다 할 것인지 3년 주기로 5년 주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한번 하고 끝낼 것인지 나중에 결정하면 될 일이고 아는 바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들을 드렸어요. 교인들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바자회 하면 딱 똑 떨어지는 개념이 있거든. 해본 경험도 있고. 근데 이 플리마켓은 도대체 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인들이 첫 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오늘의 첫 장이 열리잖아요. 이 장터를 한번 둘러보고 내가 뭘 기증하고 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포지션을 그때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돌아보면 그 길이 바로 나의 신앙이 되고 해오름의 역사가 됩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잖아요. 길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 길을 첫 발을 내딛었어. 그리고 걸었어. 누군가가 그 뒤를 따라온 거예요.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서 걸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길이 된 것이고 역사가 된 거잖아요. 2025년 해오름 플리마켓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보고 잘 되면 좋으면 다른 교회도 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어서요. 많고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물품들을 내주셨어요. 헌옷부터 시작해서 책도 내고 쌀까지. 어제는 나이 정말 지긋하게 드신 권사님, 그 권사님이 직접 집에서 갓김치 담아서 3.5kg씩 3kg 500씩 담았다고 10박스를 싣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 한 사람은 한 땀 한 땀 뜨개질 해가지고 수공품으로 만들어 온 제품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할머니들이 차 좀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중에 바빴습니다. 기증물품들 실어오니라고. 성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더 좋은 걸 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중고 물품, 낡은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그게 새로움이에요. 재창조의 행복 말입니다. 오늘 플리마켓 여러분들 둘러보시고 쇼핑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도 사지만 이 물건은 누구 집이 누가 더 필요하겠다 싶으면 저가니까 사다가 또 기증하는 것은 이 플리마켓 장터의 기쁨을 2배로 끌어올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존 자웨시라는 의사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 세 가지 요소가 생긴대요. 예방죄와 해독죄와 방부제가 생긴대요. 우리가 감사 또 감사 땡큐 하면 우리의 피 속에 이 세 가지 방부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예방하고 역병을 해독시켜주고, 감사는 그래서 명약 중에 명약이래요. 예방해주지, 해독해주지, 방부까지 해주니까. 인생의 최저점에 계십니까? 신앙의 최저점에 계십니까? 교회가 지금. 그러면 이 최저점에서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점에 올려주실 그때가 올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남은 45일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고 우리 이찬일 선교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